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행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판관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차갑게 대했습니다. 겨울날 실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성시교도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산 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주님 밝은 빛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로 그친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복된 하루를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매일 되풀이되는 습관들을 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마음을 굳게 다짐하였지만 그것은 마음일 뿐 부딪히는 일마다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익 앞에서 나의 것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성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지식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있어야 저희의 믿음이 온전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써 곳곳에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영원히 구하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소원이 저희 모두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힘써서 성전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든 삶이 주님 전에 가까이 함으로써 독수리가 날개치듯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쏘시는 사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찮도록 도와주시옵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하늘의 큰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불쌍하게 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지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러한 약속과 또 친밀한 소통,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면 질을 치고 그렇게 머물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백성도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서라 하는 사인이 있으면 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였는데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자신들을 인도 보호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시대 말기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어른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분명히 귀는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엘리세 사장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은 개인과 공동체는 타락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참된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소통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기도도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에 가까운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말만 너무 쏟아내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 그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처음에 못 갑니다 하다가 결국은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처럼 대답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회한 둘째 아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볍게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인 내 주장에 더 집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아예 귀를 닫아버린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되고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내 심령밭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생명력 없이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야말로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과 몸짓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두고 있으면은 아무리 다른 소리가 크게 들려도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은 자칫 엘리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물이 없는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의 많은 군대로 인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겁에 질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유지책으로 신접한, 지금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역대상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아서 친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역대상에는 아예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친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이때 사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었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지만은 당장 그에게는 블레셋의 그 공격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도 이런 예가 잘 나타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가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용서받지 못할, 용답받지 못할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그냥 허둥지둥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시는 복술 행위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의 타락한 상태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겸손하게 나갔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만한 때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떠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지속되면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은 블레셋의 그러한 도전, 세상의 어떤 시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서 기도가 막힐 때가 사실은 가장 답답할 때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해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영적인 암흑기 깜깜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때가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점점 심하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근심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복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결국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그렇게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통과 소통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기도가 완성되려면은 나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듣는 것을 듣는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꿈이나 환상으로 특별히 말씀하시거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엘리야가 탈진해 있을 때에 그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지진과 불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그 엘리야를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기 위해서 고요함과 겸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생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깨달음, 성령의 감동케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어지게 되면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너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에 내어놓으라. 그 말이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바로 이것이 확실한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유 없는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확실한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대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충족되고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에는 인간은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입니다. 이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는 사람마다 풍성하고도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위로부터 위로와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리는 가정과 사회가 복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결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으면서 오히려 세상의 불평, 원망, 근심, 미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주제를 듣지 못하는 계속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시 사장도 나름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모습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소리에만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지만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도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번, 두 번만 부르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초청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질 때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 너희의 말을 듣기로 하고 나도 너에게 말하기로 주님과 소통하는 친밀한 교제를 주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땅을 치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 것 같이 지금 이 땅에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인생의 부유함과 형통함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여호와여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영접하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드림으로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만, 사람의 소리에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고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면서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에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들어지는 손길마다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하는 소원들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힘든 인생 방향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특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일도 행진 2월까지 진행하는데 신약일도표 표시하시면서 이제 연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헌금 기부금 용서증도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받으시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교육장님을 통하여서 경건 자료가 문자로 전달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또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작년에 하지 못했던 또 올해 초에 하지 못했던 예결선 재직회와 예결선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또 한쪽에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서 유의하시고 요즘에 또 교회발 그런 또 확진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으리라 있고 여러분도 잘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또 믿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또 이런 예방을 위해서 힘쓰시고 또 개인 경건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고 또 세상을 그 말씀 가운데에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를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만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에 교제하며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그렇게 승리하며 복 있는 삶을 살기로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